미가 누가 주와 같으리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몇 그램의 무게로 여기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몇 그램의 무게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가에 대해서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탐욕을 부리는 거시기들, 그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탐욕의 시대에 중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재앙의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재앙을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실행하실 것이고 멸망이 임박하였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지요. 자, 그러자 이런 하나님의 재앙의 메시지를 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몇 그램의 무게가 실린 말씀으로 듣는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선지자가 예언을 한다 할 때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히브리 단어로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바라고 합니다. 나바, 나를 보라 할 때 나바. 이 나바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서는 나바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특이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단어의 뜻은 물 한 방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물 한 방울과 같은 말을 하지 마라 이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재앙의 선포를 듣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의 무게는 물 한 방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무게가 물 한 방울인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어가죠.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우리말 성경이 약간 번역을 좀 어렵게 했는데요. 히브리 원문에 따라서 좀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을 번역을 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그 어떤 부끄러움이나 망신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절대 닥치지 않을 거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망한다, 멸망한다, 반드시 멸망한다 라는 재앙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재앙을 실행하실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들은 듣기를 그것은 물 한 방울의 무게 정도밖에 안 되는 가벼운 말씀이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부끄럼도 그 어떤 망신스러운 일도 우리에겐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7절로 넘어가서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말하는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너희 야곱의 족수가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몇 번의 질문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수사적인 질문입니다. 이 뜻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냐 왜 이렇게 급하시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급하게 우리를 멸망시킬 거라고 우리는 절대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정말 우리를 멸망시킨다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참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내시는 분이다. 이 말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죄를 견디시는 분이다.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일관적인 메시지의 패턴이 이겁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잠시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당시 구약의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재앙의 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한 번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탐욕의 시대를 살아가는 탐욕스러운 사람들, 그들은 텔레비전 채널을 선택하듯이 미가 선지자가 전하는 그 부담되는 말씀, 듣기 싫은 말씀, 재앙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면 그 채널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채널을 찾는 거예요. 듣기 편한 말씀을 찾는 겁니다. 불편하지 않은 말씀을 찾는 겁니다. 평안의 말씀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채널을 찾으면 그 채널을 구독을 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유튜브처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 한 방울의 무게로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전혀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더 부패해지는가를 8절 9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고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여기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겉옷 하나로 삶을 버텨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겉옷을 뺏어가는 인생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겉옷은 사람의 인격을 말합니다. 사람의 존엄성을 말해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사람이 가난에 빠져서 파산하여서 가진 것이 없어서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갚을 수가 없어요. 채주자가 돈을 갚으라고 강요하죠. 근데 갚을 능력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채주가 겉옷을 뺏어갑니다. 성경 레위기법에 의하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겉옷 가져가라. 그런데 겉옷은 그날 저녁까지는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 왜요? 그 겉옷은 그 사람의 마지막 존엄입니다. 그러니 그 겉옷을 반드시 돌려줘라. 이게 성경이 명한 것이거든요. 근데 듣지 않습니다. 왜 안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겨우 물 한 방울의 무게의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요. 말씀을 더 이어가 보면 여기 보니까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다.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 뜻은,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가장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안타깝게도 죽었어요. 집에 남겨진 것은 아내와 아이들 뿐입니다. 아내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이냐? 가장이 남긴 집 한 채예요. 그런데 이 탐욕스러운 인생들은 남편이 죽은 그 틈을 노려서 그 홀로 남은 여인의 집을 빼앗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겨준 그 마지막 유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유산조차도 강탈해버리는 것입니다. 탐욕에 배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빼앗고 유산을 빼앗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물 한 방울의 무게로 여기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인생들에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10절에서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저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이곳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아브람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더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했다는 것이 가나안 땅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취해서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두 번째, 가나안 땅은 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쉴 곳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안식의 복을 누리도록 주신 겁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안식, 그리고 임재가 있는 거룩한 땅이 가나안 땅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났을 때에 첫 마디가 무엇이냐?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쟁을 하기 전에 여리고 지경까지 걸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땅인데 그 땅이 어떻게 됐냐? 더러워졌대요. 왜 더러워졌습니까? 죄 때문에요. 레위기서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그 죄로 인해서 땅이 죄악으로 오염된다. 그 땅이 견딜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0절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을 잃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물 한 방울처럼 가볍게 여긴다. 그러니 거룩해져야 할 땅이 오염되었으니 땅이 너희를 토해버리리라. 너희가 반드시 멸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역사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남유다가 586년에 망하에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중한 경고를 반복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물 한 방울 그 무게로 여기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다시 그 얘기를 합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자, 이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사실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포도주와 독주에 관한 메시지랍니다. 포도주와 독주에 관한 메시지. 이것을 달리 치환하면 이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냐? 요즘 유행하는 메시지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귀를 솔깃하게 하는 메시지 듣고 싶다는 겁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는 메시지 듣고 싶다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메시지 듣고 싶다는 겁니다. 내 마음 불편하게 하는 메시지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자기 길을 가려운 길을 긁어줄 그 메시지를 들으려 할 것이다. 그때뿐입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유행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내 마음 편안하게 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나에게 용기를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을 들춰내는 메시지 누가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지요. 그래서 구약에 참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를 구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내용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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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앙은 없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안식이 있다, 쉼이 있다, 이 메시지만 전하고, 그런 선지자를 보게 되면 조심하라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복도 있어요. 안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두 기둥을 배웠습니다. 하나는 심판, 또 하나는 뭐예요? 회복입니다. 하나는 재앙,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궁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궁일과 심판이 같이 공존해요. 근데 심판을 빼버리는 거예요. 재앙을 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해도 괜찮다. 뭐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은 마음씨 좋은 이웃 할아버지 같으니 다 용서하신다, 받아준다. 당신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아.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은 절대 듣기 편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불편한 거예요. 거북스러운 겁니다. 중한 자를 수술하는 메스와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대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모두가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으로 들어간 겁니다. 찔러버린 거예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말씀을 더 보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겉옷을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발가벗긴대요. 그리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내가 감추고 있는 그 죄악의 것들, 그 죄덩어리들을 꺼낸다는 거예요. 밝히 비춰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어떤 투시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죄를 속속히 다 본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저랑 눈 마주치고 싶겠습니까? 아니요. 저부터가 저를 마주고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죄악을 속속히 드러낸다. 그러니 거북스럽죠. 불편하죠.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물 한 방울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몇 그램의 무게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에게는 고질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어쩌면 영적 감각을 매우 무뎌지게 하는 심각한 문제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신자들이요, 주일날 교회에 옵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 주간 지내면서 지었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그 정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이 100번, 1000번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번 식사기도 하는 것과 똑같이 돼요. 여러분, 식사기도 할 때 무슨 큰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식사기도 하십니까? 아니죠. 하루 세 끼 드시는 분도 식사기도 할 때마다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틀에서 계속 있게 되면 습관에 젖은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위에 있는, 매달려 있는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피 한 방울만 주십시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고 세상으로 나가죠. 다음 문제 다시 왔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봤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피 한 방울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어디 가셨나 하고 쳐다봤더니 무덤 속에 들어가 계시네요. 무덤 속에서 나오셨네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나오실 때 그냥 나오지 않으셨어요. 옷 한 벌을 만들어서 나오셨어요. 하얀색 옷이요. 때가 묻지 아니한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빛나는 하얀 옷을 만들어 갖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옷을 우리에게 주면서 이거 입어라. 의로움의 옷을 입어라. 성결의 옷을 입어라. 거룩함의 옷을 입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부담되거든요. 그 옷 입기가 참으로 부담됩니다. 내 삶의 현실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 부담됩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피 한 방울이지 의로움의 옷이 아닙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백미는 대신문관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어요. 어느 마을에요.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보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를 일으키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날 밤에 대신문관이 예수님을 찾아가죠. 체포해버립니다. 감옥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 갇혀있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왜 내려왔습니까? 왜 내려왔어요? 당신이 계셔야 할 곳은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땅의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다시 올라가지 않으면 당신을 화형시키겠습니다. 예수님이 대신문관의 볼에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없이 뒤돌아서 떠나버리죠.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서 이 대신문관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지만 죄와 싸워 이겨라, 의로움의 옷을 입고 살라,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은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왜 우리는 매번 죄를 반복하고 피 한 방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만을 요구하는 그런 반복적인 습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그들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탐욕의 시대에 탐욕을 부리는 인생처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물 한 방울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 가볍게 듣고 가볍게 살고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미가서를 듣다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재앙과 별로 우리가 듣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저 자신부터가 들어야 되고요.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질적인 문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물 한 방울처럼 여기는 이 고질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영향력을 끼치고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말씀을 무겁게 듣는 그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를 알아야만 그 무게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중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의 사랑의 무게는 과연 몇 그램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무게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손가락 하트 모양 하면 사랑입니까? 뭐 이렇게 하면 더 큰 사랑인가요? 뭐 어느 정도는 하트 모양 가지고 뭐 이렇게 팔을 벌려서 사랑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날 때마다 이거만 하고 아무것도 해주는 것도 없다면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뭔가 해줘야 됩니다. 생일을 맞이했으면 생일 때 꽃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때에 맞게 또 옷도 사주고 쇼핑하지 말라겠는데 이거 말뿐인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로만 내가 너 사랑한다 100번 1000번 손가락 하트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친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 얼마나 무거울까요? 본문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 달리 말하면 복음의 무게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복음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고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이 말씀에 역사적인 배경이 있지만 역사적 배경까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이 말씀엔 하나의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목자가 등장하고요, 양이 등장합니다. 근데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무리로 데려온대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우리로 데려온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목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간다고 하죠. 그 양을 찾아서 데려온다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했어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 했는데 그 선함이 무엇입니까? 그 선함의 무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 했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무게고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인 거예요. 하나님은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겁니다. 거기에 사랑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봉사해서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에, 헌금하기 때문에요? 선한 삶을 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우리가 획득한 것입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의인이나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간혹 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는 그 누구도 죽지 않는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한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죽음 가운데 던지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무게인 겁니다. 13절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무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여기 문이란 표현이 등장하고요, 길이란 표현이 등장하고요, 그 길을 앞서 가시는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문, 길, 앞서 가시는 여호와, 이 모든 말의 이미지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이 가리키는 포인트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을 하고 있죠. 나는 양의 문이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 뒤에서 너희들 먼저 가라 하신 분이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라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13절 말씀에 문과 길과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문으로 오신 예수님, 길로 오신 예수님, 먼저 앞서가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길의 운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에 차를 타던 걷던 길을 밟고 오셨습니다. 길은요, 밟히는 것이 운명이에요. 예수님 세상에 밟히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무슨 화려한 것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무슨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맨 바닥에서 밟히기 위해서 오셨어요. 일본 기독교 작가 엔토 슈샤코의 소설 침묵에 보면 그 마지막 챕터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를 전율케 하는 글귀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밟아라. 나를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 세상에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밟히기 위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밟혀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확증하신 사랑의 무게입니다. 그게 복음의 무게인 거예요. 이 사랑의 무게, 복음의 무게를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신자, 그리스도인 혹은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영화배우 조진웅 씨, 여러분 아실 겁니다. 유명한 배우니까요. 조진웅 씨의 본명은 조원준입니다. 근데 본인의 본명을 쓰지 않고 조진웅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조진웅, 그 이름은 조원준 씨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자가 물었어요. 아버지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이 부담되지 않습니까? 왜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 아버지의 명예가 올라갈 수도 있고 명예가 땅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조진웅,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그 말과 삶과 행동의 무게가 아버지를 위한 것, 아버지의 명예를 위한 것,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에는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이름에는 이름값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에도 값이 있고 말에도 무게가 있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무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값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 그 값, 그것을 누가 결정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의 무게와 그 값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물 한 방울의 무게로 여기면 그 말씀은 가벼운 것이에요. 그 말씀을 묵중한 돌덩이로 여기면 그 말씀이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면서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생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 영화도 있고요. 여러분 18번지 무엇입니까? 인생 노래 무엇이고 인생의 영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이끌어갈 수 있고 내 인생을 다스리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기록된 이 수많은 말씀 중에 내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고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고 나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그 인생 메시지, 인생 말씀 여러분 붙잡고 있는 것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시편 23편이요? 좋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죠. 네,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그냥 아무 성경이나 펴가지고 그 펼쳐진 말씀을 가지고 이게 내 인생의 메시지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 삶을 정말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강력한 말씀, 묵중하게 들을 수 있는 인생 메시지, 그 말씀을 찾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묻지요. 우리에게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몇 그램의 말씀입니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